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기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셨네. 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이 청교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간에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한 주간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심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어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현재 정문의 성도 부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응원 돌리겠습니다.
전이 흔들려도 이 마음 그저 주 앞에 조용히 내어드리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하시게 될 때에 이곳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여러 제재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곳에서 예배하라.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줄 것이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죄를 사할 것이며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너희의 복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가 어렵고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17,000이 넘어갑니다. 언제 그 숫자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숫자가 도래하게 되었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지만은 그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제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구정 명절을 보내시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상. 나 상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상만 있는 것이라면 상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도 있지만은 벌도 있다는 겁니다. 벌이 있기 때문에 상이 존재하고 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벌이 존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잘 믿어야만이, 제대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우리는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안 좋아하시는 걸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의 범죄 앞에 사무엘이 충고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 청종하는 걸 좋아한다. 아, 그렇구나. 예배는 아니고 번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제사를 등한히 하고 번제를 등한히 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 특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안 좋아하시는 것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셨다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성막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셨다면, 그것만 좋아하셨더라면 절대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 즉 예배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어 주셨던가. 그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경배. 이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지,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게 경배하라.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제 그 TV 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게 되면요, 영상 찍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5.18 기념식 때인가요? 언제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쫙 돌리는데 그 야당 측 몇몇 사람과 여당 측 몇몇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이게 뭘 하는데
조는 건지 자는 건지 그걸 딱 찍어요. 이 기념식장이 어떤 기념식장인데 졸고 있냐 이거야. 자고 있냐 이거지. 그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그러면 그 자는 것이 아니고 잠깐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묵상하는 중이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그러고 있느냐? 자세가 불량하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 대단했습니다. 아니 그 자리 어떤 자리겠뇨? 그냥 기념식 하는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듯이 창피를 당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 번 예배의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는 것, 미천한 피조물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의미로 새겨 있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내가 하찮은 피조물 같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정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달력을 한 달을 보게 되면은 빨간 날 맨 앞이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일. 그런데 그 주일을 가리켜 주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초라 그러진 않아요. 월요일부터가 주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초가 됩니다. 갈수록 주말로 갑니다. 주말로. 그래서 지금 토요일이 주말이라 그러고 주일은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 다음에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쉬는 날이라 그러게 되는데 자, 주일입니다. 자, 월요일부터 우리의 모든 컨디션과 모든 삶의 목표는 뭘 향해 가고 있는가? 주일을 얼만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얼만큼 잘 지켜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월요일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예배를 향한 바른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냥 마음껏 살다가 주일 쉬는 날인데 그냥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스케줄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주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주일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이 없죠.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빨간 날이니까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토요일은 쉬기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한번 해보자. 토요일을 더 피곤하게 만들게 돼요. 피곤하게 만들게 돼요. 오늘 성도들의 기본 삶의 스케줄은 주일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쭉 모든 스케줄과 내 몸의 건강의 컨디션까지도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자세와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근데 주일만 되게 되면요, 피곤하대. 엄청 피곤하대. 그렇죠. 피곤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삶의 기준이 주일이 아니라 평일이었거든요. 그 평일에 내 모든 힘을 다 쏟아넣은 거예요. 쏟아넣기 때문에 분주하게 다니게 되죠. 하고 싶은 것, 갈 곳 다 하면서 지나게 되죠.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다 쓰죠. 그러니까 주일날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바로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일반적인 삶을 살아보라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믿는 분이에요. 장사가 잘 됩니다. 간판이 없어도 줄을 서서 옵니다. 점심때 3시간 장사하게 되는데 미어 터집니다. 근데 간판이 없어. 소문에 점심때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녁 장사를 안 해요. 저녁 장사를 안 해. 11시 반에 딱 문을 연 다음에 2시 반, 3시면 딱 끝나고 문을 닫아버려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녁까지 하게 되면은 장사 못 한대. 점심때만 한대. 그리고 주일날은 문을 닫아요. 왜? 점심 장사는 직장인들을 위한, 밖에 나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점심 장사잖아요. 그죠? 주일날은 그 사람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 장사만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충분히 쉬고 그 다음날 준비를 천천히 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요, 그 모습은 뭔가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삶의 기준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더라도 열심히 쓰고 애를 쓰더라도 그 모든 기준을 맞춰가게 될 때에 바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것이 맞춰져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삶의 시간들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었던 제클린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지방 사람과는 달리 남부지방 출신이지만요, 노예 제도에서 반대했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12대 대통령에.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 취임식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임식이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이 주일날이었어요. 그 바람에 국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왜? 퇴임한 사람이 있고 퇴임한 바로 다음에 바로 취임식을 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야지 공백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취임식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예정되었던 1849년 3월 4일 주일 12시부터 그 다음날 월요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애치슨 의원에게 임시 대통령을 임명하게 돼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주일 12시에 취임식을 통해 가지고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그러면 그 12시부터 월요일 날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임시 대통령을 임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애치슨 그 당시 상원 의장이었던 그 의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루 대통령으로 임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클린 테일러 이 대통령은 월요일 날 12시에 선선을 하고 대통령에 취임이 되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은요 1월 20일입니다. 무조건 1월 2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도록 1960몇 년도인가요? 그때 제정이 됐답니다.
그러나 그전 이야기죠. 1800년대 이야기니까. 그러나 주일날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그 취임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은 그걸 많이 하지 않죠.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침 조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전 교생이 모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줄을 맞추는 이제 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 기준 딱 되죠. 그죠? 기준을 딱 해요. 기준을 딱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뭐 반팔 간격, 한팔 간격, 양팔 간격 해가지고 딱 줄을 맞추게 됩니다. 기준을 세우게 돼요. 기준이 없이 반팔, 양팔, 판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운 다음에 반팔 간격으로, 양팔 간격으로 이렇게 헤쳐 모여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서 쫙 모여지게 되면요, 대충 줄이 맞아요. 정돈이 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현장이 정돈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다, 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바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을 길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각각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의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생이 없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제물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가루로 소제를 드리게 되죠. 또 수확한 거 들어서 거제와 요제라 그래가지고 들어서 드리기도 하고요, 흔들어 드리기도 하게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의 제사를 해서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가축의 제사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의 제사든지 또 가축의 제사든지 다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재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물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의 재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너가 내게 선을 행하였더라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가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나타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그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그도 농사 지을 때 그냥 지은 거 아니죠. 어찌 보게 되면요, 가축 기르기 쉬울 수 있어, 농사 짓는 것보다. 가축은 말이나 잘 듣지, 알아는 듣잖아요. 그래도요, 대충은 가축들이 이리 하면 가고요, 어이 하면 쓰고, 대충 알아듣습니다. 곡식은요, 못 알아들어요. 곡식은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곡식을 짓는 것이 더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곡식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 예배도 받으시고 가축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에 따라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만은, 또는 받지 않으시는 제사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세에 보게 되면 가인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속에 죄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드려 와서 첫 번째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게 될 때 오늘 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그리고 통해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어. 나는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았어. 천만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바로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이주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 간에 통성명도 좋죠. 인사도 하고 좋습니다. 그거는 간략하게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얼마가 채 남아있든지 간에 20분, 30분이 남아있든지 20분이 남아있든지 10분이 남아있든지 그 시간에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바라보게 되면요,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그죠? 10분에 화장실 얼른 갔다 와요. 얼른 갔다 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녀석은요, 딴짓을 안 해. 뭘 해요? 그 다음 시간에 있을 교과서를 꺼내놓고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오늘 어디 배울 차례지 펴놔요, 먼저. 근데 안 그런 녀석들은요, 10분 동안 시커 놀아. 그 10분 짧은 시간 동안에 시커 놀아. 아무 생각도 없어. 선생님 막 들어왔어. 야, 무슨 시간이냐 오늘? 지금 무슨 시간이냐? 그때서야 교과서 찾으려고 그래. 어디 필지를 몰라. 어디 필지를 몰라. 거기에서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잘하는 녀석과 못하는 녀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 주에 올라와서 한 주간 또 내 삶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죄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사모해야 되고 완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갔다 오지 뭐. 시장 가듯이, 마실 가듯이 그냥 갔다 오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성도의 행색을, 모양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잘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높은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가죠?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요, 머리부터 하고, 미장원부터 다녀오고,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옷을 대보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모양, 겉모양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그냥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모함이 있는 그가 바로 진실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준비를 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사모하심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예배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져야 됩니다. 로마 12장 1절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모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그 예배가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영적 예배라. 이렇게 오늘 로마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게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며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예배도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잘 드렸어요. 11조를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잘 했어요. 구제도 잘 했어요. 기도는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잘 했다니까요.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구제도 잘 하였고 11조도 잘 하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까지 잘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몸은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사회에 대한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이 잘한 것을 가지고 더욱더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했고 상석을 탐했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예배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너가 몸으로 예배해라. 너가 마음으로 예배했고 너가 입으로 예배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몸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 불림받게 될 때에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불림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가 뭡니까? 그냥 직분이에요.
그 직을 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근데 저는 듣고 싶은 직분이 있어요. 너는 참 나의 백성, 나의 성도였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목사, 너는 정말 목사였다. 아니, 그런 직을 잘 했을 때의 것이요. 그 직을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의 명칭이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명칭은요,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내가 목사로 불림받고 목사로 인정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성도로 살고 싶다.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때는요, 목사 타이틀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장로 타이틀 때문에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요. 성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큰 직분이에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성도예요. 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반야를 쭉 정하게 될 때에 성도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맨 꼬랩이 있어. 아니, 표시도 안 해. 그냥 교인 이렇게 표시하게 돼요. 표시도 하질 않습니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죠? 표시하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높아지려느냐? 너희가 스스로 낮아져라. 너희가 상석에 앉고 싶으냐? 너희가 말석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로 살고 싶어요. 성도로. 오늘 우리의 행함이 없이, 우리의 몸의 예배가 없이, 몸의 제사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불성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라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내게 마음으로 예배했느냐? 그럼 이제는 너가 그 마음으로 나를 예배한 것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몸으로 한번 예배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있는 것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너희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겠으니 너희도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행함으로 내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마음의 예배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몸의 예배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 치는 예배만 드리고 있으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춤추는 예배까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슴 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성도의 그 모습을 간직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달이 벌써 지나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해볼까? 마음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얘기했죠. 오늘은 예배로 했습니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춤추게 할까? 여기에 대한 귀한 믿음의 다짐을 통해서 주 앞에 세워주는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상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온전한 예배자로 마음의 예배와 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충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